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자, 세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5월의 마지막 주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이제 소망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 예언이 선포되는 때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세기경에 이방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간 긴 포로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그 남은 백성들 안에 절망이 깊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 그때 선포된 예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백성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그때에 큰 희망의 말씀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이게 무슨 예언일까요? 이 예언을 듣는 백성들 안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그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멸절하게 되었죠. 그 자손이 번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번성해야 될 백성들이 멸절당하게 됐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꿈을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이에요. 이 약속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말이에요. 희망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 백성들에게 임한 저주는
이 명백한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됐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의 제1, 2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10가지 법 중에 계명이라 법이라고 합니다. 잘 살도록 주신 것이다.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그 법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제일 처음 주신 십계명의 모든 하나님의 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법이 이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법을 깨어버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그 법대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도 동물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노루가 뛰어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냥꾼은 그 길목에 덫을 놓는다 말이에요. 늘 그 길로 가는. 모든 것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 주신 것도 주신 법이 있다 하면 그렇게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보게 되죠. 그 말씀이 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많은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므로 그 지켜야 된다는 그 법을 볼 때 우리는 자꾸 나를 구속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가면 뭐도 하지 말라. 그러나 그렇지 않죠. 법은 그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잘 살도록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법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법을 따라 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법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걸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신학의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 이와 관련된 교훈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로마서를 정말로 많이 보고 공부하는 교회죠.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정확한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한데 특히나 이 말씀 아니 복음에 관한 체계적인 진술 이 로마서 수십 번, 수백 번 보아도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분명한 영원한 진리의 터 위에서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자꾸 돌아보고 그것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를 주목합니다. 그 로마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니까 그 앞에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 본격적인 메시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는가, 얘기를 하는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를 알아야 된다. 로마의 그 화려하고 번영한 도시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죄를 가르칩니다. 로마가 아무리 화려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그 실상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부패가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다 뭐냐? 다 영적인 것이다. 문제가 시대의 문제, 도시의 문제, 인생들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죠. 영적인 것이다. 그 영적인 것이란 건 뭡니까? 그것은 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의 고통이 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가르쳤죠. 오늘 이 말씀, 오늘 예언서와 더불어 이 말씀 같이 보길 원하는데,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죄에 대하여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짓는 끔찍한 죄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히 화가 나셨다. 너희 죄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진노할 삶은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를 내가 짓고 살지 않는가 말이에요. 신앙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랬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께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백성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경외의 신앙.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늘 얘기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근본이 사랑의 본체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죄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 말이에요. 막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걸 알지니 그 죄가 뭐냐라는 거죠. 그걸 설명합니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우리 꼼꼼하게 우리 내면을 이 말씀에 비춰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문제가 뭐냐, 그걸 해결할 방안은 뭐냐, 지금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인생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죄가 뭔가 이런 것입니다. 19절 20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아는데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알만한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다 있죠.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알게 되어 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바울은 두 가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신 존재 증명.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객관적인 것이, 하나는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은 뭡니까? 온 우주 지어진 만물을 보라. 지어진 세계를 보라. 너희가 가진 이성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라 하면 저절로 이렇게 뿅 나타난 것이 아니다. 아주 질서가 정연한 것이죠. 지어진 만물을 볼 때에 그걸 지은 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매우 이성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라고. 지어진 만물, 이 세계를, 우주를 보라. 얼마나 질서 정연한 거야. 한치 오차도 없이. 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한 번씩 뭘 만들어 옵니다. 자녀 있는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뭘 만들어 옵니다. 하나하나. 조금 어설프지만 색종이를 붙이고 풀칠을 하고 색연필로 그려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귀엽죠. 아이가 뭘 애써서 만들어 왔으니까 그걸 보면 생각합니다. 이것도 애써서 만든 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조그만 것도 하물며 이 광대한 세계가 아마 이 우주라는 것은 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시다 말입니다. 반드시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어본다. 이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 내면 하나님 자꾸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혼이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유명한 초대 교부라는 건 처치 파더입니다. 교회의 큰 어른입니다. 어른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젊을 때 한참을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이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참된 하나님 만나고 참된 안식을 얻었다. 우리 영이 이미 하나님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내재가 됐다. 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본성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부정하려도 부정할 수 없고 지우려도 지울 수 없는 이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객관적인 세계를 통해서 주관적인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부인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된 것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핑계할 수 없다.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렇게 산다. 하나님이 알되 21절에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면 하나님 아는 인간이 지음받은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우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지으신 존재구나. 그럼 지으신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안 살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한 마음이 미련해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돼요.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결코 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바보같이 산단 말입니다. 똑똑한 척 하지만 사람이 바보같이 산다는 거. 어떻게? 요렇게 바보같이. 23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십시오.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집안에 이런 가령 신주 모시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섬기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 점검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멸절당하게 됐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우상, 그것은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명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욕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향한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것을 이렇게 찾고 있다. 썩어질 것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썩어질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산다. 이게 어리석은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 들립니다. 그 빛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내면에.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천국 백성들에게 주는 헌법과 같은 말씀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린 죽는 것입니다. 식물이 빛을 받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가리워져 있으면 우린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이 처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부정하고 산다.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산다 말이에요. 너희가 이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죄는요, 죄를 짓게 된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했으므로 인과관계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하나님을 삼음으로, 다른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엉뚱한 걸 사랑하고 산다면 썩어질 것을, 그것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얼마나 결핍이 생기겠습니까?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공허함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결핍을 다른 것으로 빨리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된다. 꼭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따라오는 죄가 육적인 쾌락입니다. 죄가 이렇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고, 죄 짓도록 내버려 뒀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파멸의 길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다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이 그토록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인간이 계속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를 계속 짓고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하시이시로다. 아멘. 자, 이 바울은 다시 강조하는 거죠.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인생들이 고통스러우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그렇게 죄가 깊어지는 것이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왜 고통스러운 이 죄 때문인데 죄가 점점 더 깊어진다.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라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문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항상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걸려.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걸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뭡니까? 남편 같은 것입니다. 남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 갈급한 여인에게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네가 마시고자 한다면, 그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자면 네가 이걸 기억해야 돼.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의 문제죠. 이 남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으나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럼 이 말씀 아시죠? 이게 딱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늘 힘들고 공허하고 외롭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또 말합니다. 바울은 이 때문에 보십시오. 이 때문에 연쇄적으로 죄가 깊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성적인 죄가 깊어지면 그게 극에 달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분명히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보고 말해야 됩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입니다, 이것은. 응? 얼마나 이 로마의 시대, 오늘의 시대가 동일한 것이냐. 요즘에는요, 이 신문을 보면 이런 소식들이 옵니다. 이 죄가 어디까지 파고 들어오는 것이냐. 소위 보수적인 신학교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파고 들어옵니다. 서서히, 스물스물. 그게 왜 죄입니까? 죄인들 다 용서해야죠. 그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수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죄가, 그게 왜 죄라고 합니까? 왜 매도합니까? 그러면서 분명한 진리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흐리게 합니다. 진리를 흐리게 한다, 바꾼다 말이면. 그러나 진리가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바꾸려고 하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진리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 인생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다른 걸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분쟁과 살인, 시기, 악독, 온갖 어려움, 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비방한 자, 하나님께 미워한 자, 능욕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정했다면 이런 죄는 다 죽음, 그 죄 대가는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도 자기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들고 죄진 자들을 옳다고 하고 두둔하고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것이 번영한 도시의 현실입니다. 실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교만해져서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또 이런 전철을 밟으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로마서 1장의 말씀 다시 보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희망의 예언을 보기 전에 그러나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본문의 예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포로된 백성들이 되었느냐, 다 멸절당하고 흩어진 백성들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언약을 통해서 한없는 복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느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게 됐다. 다 잃어버리고 다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그 자기 죄로 스스로 자초한 결과인 것이죠.
그게 70년의 세월.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새로운 희망을 얘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젠 노래하라. 깊은 이제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들 안의 문제를 깊이 돌아본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선포될 때는 이제는 노래하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이제 노래하라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하며 자식을 낳지 못한 그런 사람 다 노래하라. 왜 자식을 못 낳았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다산의 복이죠. 많은 자식을 낳는 것. 우리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럼 복 받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출산 장려 운동을 합니다. 출산을 장려한다. 왜? 믿는 자들이 늘어나야 되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식도 잘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은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차원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진다고 좋은 게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죠. 그게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오늘 예언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뭡니까? 믿는 자들이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세상이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끔찍한 일이 많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는 자식을 무조건 5명 이상을 낳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자식이 많아지면 사람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니까 투표권이 늘어나죠.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의 가치를 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들의 사람을 뽑고 그 도시와 나라의 법과 제도를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의 자유를 다 박탈하고 그들만의 세상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로 다 바꿔버립니다. 늘어나야 된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는 체감하든 못 체감하든 이런 거대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수에 밀리면 다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역전시켜내야 되죠. 이런 사명이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오늘 예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1절까지 읽었는데요.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지금 다 멸절된 백성들에게 너희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응?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수가 역전된다 이제.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의 자식들을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홀로 되었습니까? 믿는 자들이 남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남편 삼아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게 홀로 되었다.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김으로 홀로 되어서 그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다 멸절되었죠. 응? 그 남편 있는 자식들은 뭡니까? 세상의 후손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남편은 아니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아무튼 그런 자들의 후손보다 믿는 자들의 후손이 이제 역전된다. 더 많아진다. 이런 때를 주셨다라는 것이. 올해는요 가정의 달이어서 이런 주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게 그들이 무슨 의미냐? 믿는 자들에게 가정은 무슨 의미냐? 자식을 교육시키는 건 뭐냐?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 아주 깊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바꾸려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God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때가 왔고 그러한 때를 주신 것이고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남편 삼아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넘쳐서 그렇게 살면 많은 믿는 자들이 번성하게 되리라. 그 멸절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다. 다른 걸 섬기고 있다. 다른 걸 찾고 있다 우리가. 이걸 끊어내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노래하라. 그러한 때를 그러므로 노래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은 말합니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막 집을 짓는 겁니다. 장막터를 큰 터에다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막 집을 짓고 뚝딱뚝딱. 왜? 많은 백성들이 늘어날 것인데 그들을 다 담아가지고 교육하고 먹이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터전을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의 영달, 개인의 삶의 안정과 평화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 이제 큰 부흥의 때가 오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이제 모든 면에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말뚝을 꽝 받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까? 3절에 이렇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이젠 쫙 퍼진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막 믿는 자들이 세상의 것을 다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제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왜? 세상의 사람들이 점령해가지고 뭘 해도 괴롭고 뭘 해도 죄를 짓게 되고 황폐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몸이 다 황폐해졌는데 이제 사람 살 만한 곳이다. 아름다운 세계가 이제 된다. 이제 온다 말이에요. 다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죄 몸된 지체들이 가득해지면 막 사라질 것들이 많죠. 술집도 없어지고 경찰서도 할 일이 없어집니다. 법원에서도 막 분쟁 조정하는 건수는 다 사라지고 심지어 뭐 어떤 분 계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왜? 서로 믿기 때문에. 계약이 왜 필요하냐? 가져가려고. 더 주고 싶어하고. 얼마나 사람 살 만한 세상에 오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나라가 온다. 동방에서 독수를 불러가지고 내 뜻을 정령 이룰 것이라 말이에요. 이룬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세계, 이사야의 예언의 이사야서 11장에는 또 다른 그런 나라에 대한 예언을 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이죠, 복음. 그것이 가득해지면 정말 멋있는 세계가 온다 말이에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 그것을 예언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단 말이에요. 물어뜯지 않고 말. 함께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자가 살찐 짐승과 같이 있어도 물지 않고, 살찐 짐승 배고픈데 당장 물어뜯을 것인데 물지를 않습니다. 저 때는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태계가 다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언일까요? 그럼 어떤 세계에 대한 예언을 준 것일까요? 인간에 대한 준 예언이다. 이건 동물의 세계를 왜 예언을 합니까? 인간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미래의 약속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가령 성격이 모난 사람, 날카로운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 같이 있어도 잘 산단 말이에요. 상처받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평화의 세계. 우리 이걸 꿈꾸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해질 때 그런 세계가 온다. 이제 오는 것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이 예언은.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같이 꾸고 이제 다가오는 6월, 5월을 지나서 6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다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의 예언을 주시고
다시금 축복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썩어질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깨끗한 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외쳐 노래하라 하였습니다. 큰 부흥의 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그 예언을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가지게 하시고 큰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진실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